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이 되면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성령 강림절을 한 주간 앞둔 오늘 우리는 성령의 현존이 갖는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아주 긴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으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14장에서 그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 대목에서 다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함축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보혜사,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보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움을 주시는 분, 또는 변호해 주시는 분,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 장차 당신을 보내주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뜻을 알아먹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그 말씀의 뜻을, 이제 떠나간다고 하는 말의 뜻을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긴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의 종료를, 마감을 스스로 예견하시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자연사가 아닙니다. 이제 목숨을 다해서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사건, 나는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한, 세상이 이러한 한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상의 삶의 종결이 아니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렇게 지상에서 삶을 내가 마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존재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지상의 삶을, 땅 위에서의 삶을 마친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흥미롭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의 삶을 함께 할 수 없는 사실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함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익하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확연하게 내 눈으로 보고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믿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첫머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몸소 그 뜻을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대목에 와서, 오늘 말씀 대목에 와서 그것보다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믿는 것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 믿는 것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질적인 전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보혜사 성령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구별되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함축적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불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들어보셨죠? 아니, 부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무슨 소리일까? 이 말이 함축하는 뜻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기보다는 깨달음에 이른 그 어떤 분을, 그 선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닫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진정한 깨달음을 받는 게 아니다.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부처를 죽여야 네가 진짜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것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모시고 사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삶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더 유익하다, 더 좋다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그 삶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비로소 구원의 삶을 스스로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성숙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그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그 이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의 내면으로부터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그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생생함에 대한 느낌에서 그 사건의 직접 목격자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직접 목격자만이 그 사건의 진실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전후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의 진실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현장에서 보이는 그 측면만 압도하기 때문에 전모를 모르지만, 거꾸로 모르지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건의 진실을 훨씬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의 정신사의 발전은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험을 반복해서 인류의 정신사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걸 성찰하고 그걸 발판 삼아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이 정신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요한복음이 말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보는 것을 강조했던 요한복음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20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로소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진실을 온전히 깨달아 새기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리낌 없이 그 삶을 구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흔히 통용되듯이 성령을 만나게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몰입 상태나 열광적인 어떤 흥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는 성령은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로서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또는 개역에서는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깨우치다. 정확하게 말해서 죄나 잘못을 드러내다 하는 말로서 깨닫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기 성경에서만 자주 쓰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의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자주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양심을 일깨우는 것과 통했습니다. 그 의미에 주목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온전하게 깨닫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주어진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내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분별을 도와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잘못을 일깨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 자체의 의로, 자기의 의를 전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세상의 의를 거역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심판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 그릇된 생각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죄요,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이며 따라서 심판을 받을 이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령은 일깨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당연한 상식을 거슬러 온전히 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리가 아니라 이 사랑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생생한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새삼 그것을 또 일깨워 주신다는 걸까요? 이제 비로소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한 진실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진실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역사상 모든 성령운동은 당대의 지배적인 시대와 조류를 거슬러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좀 이상합니다만 역사상의 모든 성령운동이 이렇게 지배적 세계를 뒤집는 그런 꿈과 직결이 됐습니다.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의 질서를 거슬러서 속박에서 헤어나와 화해를 이루는,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역사상 모든 성령운동은 지향했습니다. 중세기 교회 12세기에 그 사상가 가운데 그 플로리스라는 지역에 요아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대 경륜을 통찰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사는 역사를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제3시대 이렇게 나눠서 이 역사에 대한 통찰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그 제3시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요아킴 플로리스의 이 역사 통찰을 민중신학자 선암동 목사님께서 다시 주목을 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그 개념을 이어받은 것이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첫 번째 성부의 시대는 뭐 구체적으로 시기 구분까지 했습니다.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기간이 성부의 시대다.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약당하고 노예제도라는 그 형태 안에서 사용된 그 노동력, 이게 중심이 되는 노예제도, 또 한편으로 봉건제도의 규정을 받는 율법의 시대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율적인 질서에 매여 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 성자의 시대는 성서에 등장하는 우찌야 왕으로부터 1260년, 요아킴 플로레스가 아직 세상을 떠기 전 이후의 시기입니다. 앞으로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까지 이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율법의 지배가 사라졌지만 교회, 이번에는 교회의 위계 질서와 성직자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적인 현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그런 시대라고 봤고 여전히 타율의 시대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성령의 제3시대는 6세기 베네딕트 수도원, 새로운 기운으로서 수도원 운동이 창시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시대로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의 권위에도 교회의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는, 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자율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시대가 성령의 제3시대다, 이렇게 통찰을 했습니다. 그런 전망을 그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율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그런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 폴 틸리는 그것을 읽어서 신율이다, 이렇게 자율 타율을 넘어서는 인간의 뜻이 신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 신율의 경지를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심오한 역사 차력을 길게 지금 이 시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만 우리가 새긴다면은 역사를 단순하게 어떤 사실의 재구성으로 그치지 않고, 재밌는 거는 역사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겹치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고 통찰한 건데요. 어쨌든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종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대 경륜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장차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통찰한데 이 요아킴의 역사 이해의 그 위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이 지니는 가능성을 하나님의 시대 경륜을 통해서 펼쳐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제3시대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대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주 민중항쟁 44주년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적 그 사실 그 자체로 보면은 그야말로 참담한 비극일 뿐입니다. 무지막지한 권력의 총칼에 맞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처참한 좌절이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건의 전무는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에 굴종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 길게 얘기하지 못합니다만 어땠습니까? 평소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초기에는 학생과 시민들이었지만은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평소에 사람 대접받지 못한 이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헌신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알고서도 끝까지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의 극적인, 광주항쟁의 극적인 사건을 더욱더 처연하게 드러내줍니다. 이제 그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순간에 진정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 넉마주의, 이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버텼습니다. (1980년) 바로 그해 6월 1일 시인 김준태는 광주여 우리 나라의 십자가여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긴 시편을 길어서도 다 그대로 읽어 드리지 못하지만 그 시편을 그대로 다 읽자면은 제대로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박또박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다 인용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구절만 그대로 인용합니다.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아가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요 불사조요 불사조요.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나님 아들이여 예수는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든가. 그러나 우리는 몇백 번을 죽고도 몇백 번을 부활할 우리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를 두고 누가 불경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역사의 진실은
그렇게 시인의 절규를 통해서 온 천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광주 항쟁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보다 더 절절하고 생생하게 외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감화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광주 항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화제가 되었을 때 그 작가 한강은 그 작품을 이끈 동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폭력적이며 또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을 이해하는데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저마다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을 무참한 살육으로 짓밟은 권력이 극단적인 폭력을 보여주었다면 그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일군 절대 공동체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땅 위에 이루는,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비극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아름다움이 가능하다는 그 진실을 새기며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온전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일깨워주며 우리더러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그 성령은 때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때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로 우리를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희망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또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가족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생각과 삶을 나누는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한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과는 달리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끊임없이 증오와 혐오를 일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바라봐야 할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